계속해서 역대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은 같이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교만하여 망령되게 빠졌을 때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패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나라마다 다 국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극기이고, 미국은 성조기, 일본은 일장기, 중국은 오성홍기, 다 의미가 있고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가 바로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공 목표는 다윗 왕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가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에돔과도 전쟁하여 승리하고 아람과도 전쟁하여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삼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사사기 14장에도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자를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때려잡는데 그 사자의 입,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사자의 입을 찢는데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그냥 찢어버렸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보세요. 사사기 14장 19절도 보십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 원수를 쳐 죽이는데 그냥이 아니고 여호와 영이 임할 때 적군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섬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 영이 임함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인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삼손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삼손은 일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다 밀리우고 들릴라의 무릎에 잠자고 있을 때 그 힘의 근을 누설하고 머리털을 밀린 다음에 삼손 블레셋 군인들이 왔어요 하니까 어디 이놈들 한번 보자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삼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두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할 때 공부가 잘 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해야만이 사업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해야만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반복해서 오늘 6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알파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언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예배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모셔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저는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꼭 심야 기도를 할 때 이 복도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찬양 시간이 되면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찬양하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진정 그 어른이 찬양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흉을 보면서 목사님, 저 권사님 찬양 못하게 좀 막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는 업신 여겼다. 왜냐하면 왕이 어떻게 저렇게, 나중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체력을 드러냈다 그래. 너무 아마 기뻐하다 보니까 옷이 아마 이렇게 조금 벗겨졌는지 하체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보고 그냥 미갈이 부인이 그냥 혀를 차면서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럴 수 있나 하고 아마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춤추며 찬양한 것은 사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강력하게 그는 신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너무 의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 안 하고 꼭 성경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 왜 그래요? 인본주의. 사울은 인본주의입니다. 항상 사람의 체면,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우선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갈 때 사람도 다 따르게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가면 나중에 다 하나님도 멀어지고 사람도 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법궤를 모신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원하십니까? 예배에 먼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성전에 나오지는 못해요.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4단계 방역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가 모여서 대다수가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방송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는 기도 시간에 임했습니다. 참 오늘 다윗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지 몰라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데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이 점이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외모도 좋고 신체도 남보다 어깨 위에 더 키가 크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독단으로 강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배울 점은 언제나 여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 성경이 아니고 또 다른 구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참 귀합니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리까 말리까 치리까 붙이시겠습니까?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행동을 하니까 언제나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다윗과 같이 올라가리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받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때는 다윗처럼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스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마음을 드리시고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피 같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드린 예물이 성전 건축에 좋은 재료가 되고 나중에 그 재료를 가지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이 준비한 모든 걸 그냥 가지고 건축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역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을 그 자체로 기뻐 받아주시고 그러나 전쟁의 시기에 건축하지 않고 전쟁을 다 마치고 정복을 마치고 그 다음 때 솔로몬, 그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다윗 때 모든 은금과 모든 거 다 목재와 모든 거 준비해서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솔로몬은 그 밥상 위에 숟가락만 하는 언쟁 정도예요. 진짜 그래요. 성경에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그 사실이 다 나와요. 금과 은과 녹과 백향목과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다윗 때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까지 다 만들어서 준 거예요. 솔로몬은 그저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을 다 남겨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주고 가시고 영적인 신앙의 유산도 남겨주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많이 주고 갑시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백성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봉독하십시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 원칙은 두 가지인데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더라.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 즉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사람들 보기에도 발랐기 때문에, 바르게 정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나라는 다윗 나라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우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공의로운 진정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선이 경선으로 한참 되고 있는데 사실 그 경선 주자들 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다윗이 존경받게 된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공의로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뭐가 결과는 어떻고 과정은 공정하고 뭐가 어떻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인사를 잘했어요. 인사를 잘해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에서 끝절까지 쭉 한번 읽읍시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정말 좋은 인재가 참으로 많았다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 왕을 도왔던 그 시대의 용사들의 수십 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혼자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도와주는 장수들이 수십 명이 얼마나 참 헌신적으로 충성했습니까? 결과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고 제일 잘 사는 나라 다윗 왕국을 그 당시 건설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력자 명단 수십 명을 로마서 16장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동력자들이 도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동력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동력자와 함께 끝까지 천국까지 달려가시기를,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참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님의 크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사람 앞에서 공의로 백성을 잘 통치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잘 통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인사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잘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잘 세울 때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